오늘 본문에는 자타공인 대표적인 교회의 한 어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예요. 우리가 읽은 45절에 보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즉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교훈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어른 맞지요? 교훈하는 자가 어른이니 모세는 어른일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더 한 발 나가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들이에요. 리더들, 어른들에게 모세가 또 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세는 자녀 세대에게만 어른이 아니라 어른의 어른, 부모 세대에게도 이렇게 지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 어른 중에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눈길을 끄는 몇 가지 제목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른이 겁이 많다. 또 어른도 어른이 필요하다. 다 베스트셀러예요. 다시 얘기해서 어른이라 할지라도 지도 받을 만한, 조언할 만한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른이라 할지라도 자녀 세대만큼 떨리고 두렵고 어렵다는 토로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도 매한가지라고 봅니다. 힘들죠? 어렵죠? 어떻게 자녀 세대를 교육하고 신앙으로 지도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보아라 말씀하시면서 참된 어른의 내용, 참된 어른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른, 교회의 어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아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은 3포 세대에 대한 것이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3포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어른의 모습, 첫 번째는 포기하는 자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자가 어른이다. 오늘 49절 하반절에 제목이 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어른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52절에 단언적으로 왜 그 말씀 하셨는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역시 하반절에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코앞에 왔는데 왜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라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이 가나안은요, 모세가 적어도 40년 이상을 마음에 품어온 그의 비전, 그의 꿈, 그의 모든 욕망의 최종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명령하셨습니다. 지시하셨어요. 너는 430년간 종놀이 했던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광야의 모든 내용을 경험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러한 영도자가 되라, 어른이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 따라서 오매불망 매일매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의 꿈, 너의 뜻 포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개인 모세에게 볼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내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내용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왜 하필 여기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는가? 여러분, 원망의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른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자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포기하는 것이 연약한 자의 심상이라는 암묵적인 교육 현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불굴의 의지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 단적으로 식당에 한 곳 가도 여러분, 보통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A라는 음식을 선택하면 B라는 음식을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A, B 다 먹겠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게 짬짜명이라며요. 짜장면 집에 가서 짬뽕 먹으면 짜장면 포기해야 되고 짜장면 선택하면 짬뽕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짬짜면 반반씩 먹고,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절대 자신의 기도의 제목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의 표상은 무엇입니까? 약복강 나루토의 야곱. 하나님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을 확 맺혀가지고 야, 내가 졌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이긴 자. 그게 표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져주시는 것은 10번 중 1번이죠. 100번 중 1번이죠. 만약에 고속도로에 한 가족이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 앉은 5살짜리 아들 레미가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울고 불고 떼쓴다고 해서 어느 아버지가 그 아이가 운전하라고 운전대를 이양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정차해서 아이 마음 달래느라고 아버지 품에 앉아서 브레이크 건 이후에 운전대를 잠깐 붙잡을 수는 있게 하겠죠.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수발만을 들고 내 기도의 제목, 욕망만을 쫓으면서 따라오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자녀 개인의 인생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봤자 30년 이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없어요. 어떻게 영원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그러신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운전대 달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니까 하나님은 뒷수발만 해 주십시오. 이런 응답을 주시고,
2019년도에는 이렇게 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결론작.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모양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훈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세는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박수 받는 어른의 최상급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 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어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뜻을 안 꺾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모일 때에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 은혜롭고 다 괜찮은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분이 목소리를 높으면 그 공동체의 모임은 와해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른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다음 세대는, 자녀 세대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더 높으시구나. 여러분, 어떤 가정 보니까 자녀 앞에서 절대로 자기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미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을 꺾읍시다. 그것이 어른의 모습인 거예요. 왜? 아무리 어른이지만 인생이에요, 인생. 모세가 120년 살았습니다. 34장에 나오죠. 그 노구의 몸 모세, 얼마나 많은 싸움의 경험, 인생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만해. 그냥 바라보기만 해라. 딱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그 모습을 후배 신앙인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뜻이 좋고 아무리 그 모습이 내 생각에 황홀하다 손치더라도 뜻을 꺾어야죠. 하나님 뜻에 수렴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어른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어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포용하는 자가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포용하는 자. 오늘 본문 51절에 가면 결정적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 내용을요, 민수기 20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잠깐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광야 가운데서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하루 이틀 물이 없는 곳에서 지내보십시오. 저도요, 이렇게 점잖고 잘생긴 제가 군대에서 행군하다가요, 거의 똥물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똥물입니다. 왜? 천리 행군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어떤 물도 다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제가 더러운 물,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는 물을 먹었다니까요. 그것이 무리바 광야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어요. 어떤 물이든 내가 마시겠다. 그러면서 너무 기갈하니까 모세에게 와서 20장 3절에 보면 단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랬습니다. 물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해결점을 주십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런 방법을 사용케 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돌을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투어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잘못하면 자신이 죽고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니까 마음에 안 들죠. 화가 나죠. 그래서 반석 치는 데 있어서 감정을 실어서 한 번 치면 될 걸 두 번을 친 겁니다. 그래서 기갈을 면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싸그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다음 세대만 들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사실은 누구 잘못이에요? 경중을 따지자면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지도자 모세는 별로 크게 잘못 안 한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 세대를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안아줘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45절, 46절 이토록 마음을 다해서 교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대요. 교회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얘네들 말투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 좋다. 그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말도 굉장히 짧습니다. 은어 중에 이런 비속어 은어가 없어요.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혀도 인사도 안 해? 얼마나 못마땅합니까?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 어릴 때도 부모 세대들이 저 어릴 때에 우리를 보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거. 그리고 100년 전에 문헌에 보니까 이 조선 땅에 정말 어린 세대는 밥맛 없다. 그렇게 한 문헌이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문헌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세대 갈등이 있었고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여기는 분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또 한 가지는 고립이었어. 여러분, 세대가 다르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그런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어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포용하라는 거예요. 안아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 저들을 용도하는 것 뿐이에요. 먼 곳에서 야 너희들 가라 그렇게 제시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포용하며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삼포입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포효하는 자가 어른입니다. 포효한다. 여러분, 포효한다는 것은 사자가 사자후를 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못 들으셨죠?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 여행 갔을 때에 직접 사자의 포효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넓은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끝에서 끝으로 갈 수 있는 그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 내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직접 야생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현지인들은요, 사색이 됩니다. 왜?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까. 그 포효하는 소리는요, 달려올 수도 있다, 잡아먹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아주 용맹스럽게 내가 너를 잡아먹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어른이 포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계, 하나님의 용맹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후대에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용맹스러운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부분은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용맹함으로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함을 과감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확실하게 제시하는 어른된 모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저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나 모세 어른인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함께한다. 따라서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독수리를 이야기하면서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용맹스럽게 만들어 가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용맹함으로 무장하고 함께 하신다. 따라서 너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시대를 이길 수 있다. 2019년도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바라보라. 이것은 너가 믿음의 용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경험을 그대로 전수하며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달라진 것이 주보에 보게 되면 자녀 세대의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련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만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가정이 되었든 혹은 교회 현장이 되었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가진 믿음을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그렇게 전달함으로 포효하는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삼포 세대, 어른 세대, 삼포 세대. 예,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 내 아버지이심으로 그 마음을 갖고 포용, 자녀 세대 포용하고 옆에 있는 다른 분들 다 포용하고 그리고 포효하면서 2019년도 아름다운 하나님 동행의 전진을 계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